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결실의 달 10월의 햇살이 열매들을 더 연글게 하고 잎들을 아름답게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더 연글어가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복된 10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10% 범위 내에서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으니 더욱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익어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 신앙 성숙과 영적 성숙을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였으나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3년을 계속해 기다려 보았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주인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실망한 나머지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소중한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랬더니 과은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 보자고 호소합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과은지기의 간절한 호소에는 주인의 뜻을 존중하면서 나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 열매는 생으로 먹고 말려서 먹고 잎은 즙을 짜서 구충제로 사용하고 신경통 약으로도 활용하는 사철 열매 맺는 열매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2번씩 추수하는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늘에서 쉬도록 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길 만큼 소중히 여기는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귀하면 뭘 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나무는 이름값을 못한 것입니다. 이름은 대단한데 그 이름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심었는데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더 값을 해야 합니다. 귀하면 귀한 만큼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름은 귀한데 이름값을 못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름값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면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유감스럽게도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찍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이 무화과 나무는 찍혀버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값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찍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결실의 달 10월에 더 아름다운 열매 가득히 맺어 이름값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해야 할 것은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주 좋은 자리에 심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지 아니면 포도나무를 심을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인 포도 열매보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더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허비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리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자리값을 못하면 찍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며 무턱대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에 앉으면 찍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자리값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욕만 먹습니다.
불신을 받습니다.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특히 신앙인이 그리할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람이 자리값을 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선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면 서로 이름값을 못하고 자리값을 못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값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값을 다하고 이름값을 다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요구만 한다면 세상이 시끄럽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에 합당한 값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역할의 소중함입니다. 어떤 아들 레이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히 못했지만 항상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부모님이 더 늙으시기 전에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건강하실 때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온천이 있는 호텔 숙박권을 끊어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신통한 일입니까? 그 선물을 받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니 살림도 넉넉지 못한데 며느리에게 고맙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 호텔이 으리으리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초호화 호텔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들 내에게 미안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아프시니 곧바로 내려오너라. 아들 레이가 걱정이 되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와 보니 노부부가 건강하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는 동안 네 아버지가 회복이 되셨다. 너희들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노부부는 호텔방을 나와 기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들 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두 네가 잘 지내다 오너라. 우리는 집으로 간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시어머니가 늙은 영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감, 아이들 지금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름값을 하고 자리값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서로가
값을 하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모두 자리값을 하고 이름값을 하면 어떤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값을 못하고 사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하고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행복하고 그 행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할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을에 생각할 것은 내가 나의 값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고 보살피며 그 상품 무화과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열매가 열리겠지 기대를 하고 한 해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가 왔는데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또 기다려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열매가 열리겠지 기대하고 3년 뒤는 해에 와 보았는데 또 열매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인이 과원직에게 명령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나의 값을 못하면 찍혀버립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나의 값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하는 실수나 잘못은 당연합니다. 전혀 미안하고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배움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자랐을 때 하는 실수나 잘못은 미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값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나의 값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오줌을 싸도 용서합니다. 엄마는 오히려 냄새를 맡으며 그 냄새가 고소하다고 좋아합니다. 그 냄새가 전혀 고소할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은 어려서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 큰 아이가 나도 칭찬받을까 해서 싸보십시오. 칭찬이 오겠습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합니다. 못하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인을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값을 못하면 찍혀버립니다. 결실의 달 10월입니다. 10월 결실의 달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결실의 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매우 불행한 계절입니다. 그것은 찢겨 버려지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리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가을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제대로 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대로 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결실의 달 10월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의 자녀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이 살라 하시는 이 세상에서 자리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단 한 번 살라 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삶에 제대로 나의 값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곳에서 제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값을 제대로 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 맺어 드리는 그 귀한 복된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